8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늘 신실하지 못하고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축복이 영원함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당신의 말씀을 더더욱 행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당신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영광되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는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좀, 오늘도 당신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아멘.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하나님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조례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천천히 한자 한자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이 싫어하시는 악함으로 더럽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멀리 떠났습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잊은 채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삽니다.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하며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포기합니다. 위선자들처럼 마음은 당신과 멀리하며 입술로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소서. 악한 의도들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소서. 악한 말로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로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하심과 구별하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첫 열매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찬
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선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저희들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속에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잃어버릴 채 내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찢긴 마음과 찢어진 마음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심령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여서 저희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귀를 할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예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둔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로 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저 아무것도 아버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한다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그 눈동자가, 여호와의 눈동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저희들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사업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저를 고난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로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는 주님 앞에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게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도 많은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럴수록 저희들이 늘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다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오직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아버지 인쳐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옳은 길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사람들을 더욱더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서로 힘이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이 재단의 심령들과 또한 모든 아버지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여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늘 주님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에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가 있어서 잘 아름답게 피어지는 꽃 피어나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의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또한 그곳에 아버지 저희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저희들의 심령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이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만 아버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 있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이 제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는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아버지, 참 빛이신 당신 안에는 그 어떠한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십니다. 당신의 빛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비추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낡은 언어와 습관은 부수고 거룩한 언어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한 마음 속에 당신의 생수가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양호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 권사님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환해가지고 눈이 너무 부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 동안 교회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번 바꿔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언어가 곧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냥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통하여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 독일의 가다머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말을 존재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철학자들은 늘 쉬운 것도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 어려워 보이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언어가 곧 당신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과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투덜투덜거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투덜이라고 하잖아요. 투덜이. 맨날 모든 일에 그냥 투덜투덜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투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머프에 나오는 투덜이 스머프처럼. 또 이 말 속에 거칠고 욕을 담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욕쟁이라고 하죠. 욕쟁이. 그죠? 욕쟁이 할머니. 한국에는요, 맛있는 맛집 가면은 꼭 저런 욕쟁이 할머니들이 있어요. 먹으려면 먹고 가려면 가라. 욕쟁이 할머니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서울말씨 쓰면서 이렇게 좀 차갑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깍쟁이. 깍쟁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아, 그 말이 곧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 철학자들 있는데,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이 스피치 액트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한국말로는 어색한데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만, 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생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빛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성취의 힘이 있어요. 성취,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여러 개의 언약들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100세의 나이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게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죠. 이게 언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스피치 액트 티어리의 이 골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와 같은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떨까요? 천주교 미사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천주교 예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번 기회가 될 때 천주교 미사를 이제 참석을 해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 미사를 가시면 이 신부님을 돕는 어린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좌하고 돕습니다, 예배를. 근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골 작은 마을의 교회, 이 천주교회에서 이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도 옆에서 돕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그만 실수로 천주교 미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꼭 성만찬이 있거든요. 항상 매주.
이 성만찬 때 써야 하는 이 포도주를 그만 이 소년이 돕다가 엎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신부님이 그러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이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마라, 이 제단에 올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 유고슬라비아의 이 공산주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인 티토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는 이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듣고 자란 이 소녀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큰 도시의 성당에서 똑같이 신부님을 돕던 이 소년이 똑같이 이 성만찬 이 포도주를 엎질러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신부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이해와 동정의 눈빛을 가지고 조용히 그 아이의 귀에다가 속삭여줬어요. 네가 자라서 이제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되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대주교인 풀턴 쉰이라는 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토라는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풀턴이라는 소년은 말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절망케 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을 절망케 하는, 죽이는 그와 같은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레슨들, 교훈들을 사도 야고보가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와 같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아주 산발적인 주제들이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그래서 그 주제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메시지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대목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가르침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성도의 말과 행동이 경건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가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이 일어나는데,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는데, 항상 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잘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이 이방인 출신의 헬라파 과부들이 이 도움으로부터 계속 누락되고 빠지는 거예요. 출신 지역에 따라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부자 성도들과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이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으면 항상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갈등이 있으면 좋게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말들이 교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야고보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에 앞서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경건한 말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 앞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야고보는 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니 당연히 사용하는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참 무서운 말씀.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경건한 외모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과 같은 여러분의 언어가 경건해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말이 가진 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챕터가 5개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을 보면 3장에 보시면 인간의 혀를 불의 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혀, 말, 언어를 여러분은 잘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바뀌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어가 바뀔까요? 참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요,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꿔야지, 내 언어를 바꿔야지,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그 옛 습관에 묶여서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옛 것이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에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벗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무건수행을 해야지, 내가 바꿔야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조금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화나는 순간이 생기거나 어떤 우리의 분이 일어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 제가 이 산상수훈을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나눴던 내용인데, 이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아주 사나운 동물들, 짐승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 가지고 온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온순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납고 날뛰고 막 그랬던 야생적인 것들을 잘 훈련해서 온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는 것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쉬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옛 언어의 습관들이 잘 컨트롤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 입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왜냐하면 봉천동 달동네 아주 험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욕이란 욕을 달고 살았어요. 동물 이름, 동물 얘기하고 숫자 얘기하고. 근데요, 그렇게 더러웠던 제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나니까 제 입이요 정화돼요. 깨끗하게 순화돼요.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고 내 몸이 너무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제 입술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먹는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나가시면서 꼭 오늘의 양식 가져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절이면 충분해요. 그 한 절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한 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와 넘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 사도는요, 경건한 말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교회에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올 때 근사하고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옷 입고 액세서리 하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정말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형편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한 이들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라는 말을 저한테 아주 애타는 말로 해요. 입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다 떠벌리고 나서 실제 삶의 행동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주 실망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밭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싫습니다, 안 그겠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을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어요. 여러분, 누가 행했어요? 대답하고 안 가겠다고 대답하고 간 아들이 아버지 뜻 한 거예요? 아니면 가겠다 대답하고 안 간 아들이 아버지 뜻 행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말한 것에 큰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용을 잃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용을 잃는 사람, 말은 다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언행이 불일치 않은 사람,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말에 생명을 부어줘요. 서울 양화진에 가시면 우리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10개국에서부터 오신 395명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어둠의 영에 갇혀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아주 미개한 땅, 그 조선이라는 미개한 땅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고 평생을 한국에 헌신했고 한국 땅에 묻혀 계신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 묘비들을 보면서 방문객들은 뭔지 알지 못하는 생명력을 느껴요. 생명력. 비록 그들의 묘비는 낡았지만 이 빛바랜 묘비명들에는 그분들의 숭고한 사랑의 실천, 말씀의 실천, 복음의 실천이 이 묘비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젠슨 선교사님은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조선 땅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희생한 거예요. 켄드릭 선교사님은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감사해요.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했더니 지금의 한국이라는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한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분들은 죽었지만 그 묘비가 말해주는 선교사님들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감동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언어에 달려있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 언어에 달려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19세기 글 쓰는 사람이었던 데이 셰퍼드라는 분이 이 세 가지 황금무이라는 글에서 언어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교훈을 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세 가지 황금문이란, 첫째, 내가 말하는 것이 참말인가, 진실인가를 꼭 생각하고, 둘째,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은 아닌가,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셋째, 내가 말하는 것이 친절함,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꼭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 없이 참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참말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참말 아닌, 진리 아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것 중에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말이 많아지면 꼭 실수는 하더라고요. 꼭 실수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잘 가려서 하시되, 여러분, 참말을 하시되 꼭 친절함과 함께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 황금문을 기억하면서 참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로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당신의 말씀을 받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말과 연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모든 살아있는 당신의 선물들에 감사합니다. 향기나는 꽃들과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들,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임하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리는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lease be seated.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I'm so sorry. Good morning. Our first service only for the Korean members, so we're gonna use in Korean. Please understand. 제가 광고 있는데요. 그냥 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한 광고만 드릴게요. 우리 9월 12일, 9월 둘째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치아 마운틴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요. 우리가 11시쯤에 치아 마운틴에서 만나서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거기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현순 집사님, 제가 주중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정현순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렇게 좀 호전되신 상황인데요. 굉장히 정보가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들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 또 이렇게 더 다른 이렇게 또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혹시 주보에 없는 광고 없으시죠?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신실하고 날 보는 자 늘 위해
주의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하는 에리스톤 가족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경건한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건한 말과 경건한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리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숭고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우리의 미국의 자녀들 머리 위에, 테러로 가족을 잃고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